어린 자녀에게 이제 식사 기도를 시키게 됐는데요. 어린 자녀가 이거 어떻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식탁에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미역국을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돼지갈비와 갈치조림과 계란 후라이, 김치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눈을 떠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오이 무침은 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나 오이 반찬 싫은데. 그러니까 오이에는 감사할 수 없었던 어린이에요. 외갓집에 갔어요. 각자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딸이 평소보다 식사 기도를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외갓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식사 기도를 짧게 하더라. 왜 그러니? 그랬더니 딸이 조용히 아빠한테 속삭이면서 얘기해줍니다. 왜냐면요,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외할머니 집에 오면 만든 음식이 다 맛있어서 기도를 안 해도 된대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하면 기억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한 달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왕의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요, 식사 기도가 아닙니다.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할 때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대요. 이 이야기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만약에 사자에게 잡혀 먹었을지라도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상관없이 그는 기도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자굴 이야기보다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6장의 바로 전장인 5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 왕국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왕국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따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일반 역사를 보면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인물이 역사 속에 없습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다리오 왕이 세워졌나라고 이렇게 기록됐나,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주장이 있어요. 먼저는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역사에는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렇게 왕이 여러 이름을 가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다리오는 고레스가 임시로 세워둔 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요, 페르시아,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사의 왕이거든요. 바사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그러면 이게 안 맞죠. 고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메대와 바사의 역사 이야기를 좀 잠시 해야 되는데,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에게 맞서기 위해서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왕과 왕 사이에 이제 자기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 이후에 바사,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되는데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군대들을 이끌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메대에게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 나라를 흡수합니다. 이후에 이 연합군이 바벨론까지 이제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나가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도에도 보시지만 저 터키, 그리스 지역, 애국, 이집트 지역까지 다 페르시아 왕국이 점령을 하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바벨론이라는 그 수도에 메데 바사 임시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임시 정부에 잠시 세워둔 왕이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외삼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왕은 고레스지만 임시로 세워둔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 같아요. 다리오 왕이 이 왕의 나라의 행정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제국을 120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누고요.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방 장관을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총리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각 지방 관리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행정적인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방에서 세금도 잘 걷어들여야 될 것이고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들의 문화나 언어, 특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행정 능력들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된 겁니다. 이게요 정말 파격적인 인사예요. 자, 메데 바사 연합군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어요. 그럼 그 나라의 핵심 관리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맞죠. 그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공헌했던 수많은 그 메데 바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메데 바사 이 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바벨론에서 평생 관직 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만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정복한 나라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을 총리로 데려다가 쓸 수 있죠? 페르시아의 총리였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나라에서 어떻게 페르시아의 총리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메데와 바사에도 잘 알려졌을 겁니다. 그의 타고난 능력, 그의 성실함, 그의 지혜 이걸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출신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 여기서 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 반역을 꾀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실제로 이 다니엘을 세워서 같이 일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듣던 대로 놀라운 거예요.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3절에서 그 뛰어남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민첩하여. 이 표현을요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사실 이 뜻이에요. 즉 다니엘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그 능력과 지혜가 세상의 그 날고 기는 인재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탁월함, 민첩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다니엘의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무슨 초능력을 받아서 자동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온 삶의 결과인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죠.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요 80세가 넘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던 그때부터 바벨론이 망한 때까지를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80세가 넘도록 관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 나이에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또 스카웃이 된 거예요. 게다가 다른 젊고 활발한 그 관리들보다 훨씬 민첩하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작년 다니엘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80이 넘었는데 무슨 작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직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스카우트 돼서 거기서 적응하면서 거기서 훨씬 탁월한 능력들을 막 발휘하고 있어요. 아직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작년이죠. 제가 중년이라고 하려다가 조금 그래도 80이 넘었는데 중년이라고 그러긴 좀 그래서 작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비결은 그의 쉬지 않는 기도에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 그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제 모든 총리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바사의 관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합니까?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데요, 방법은 약점을 찾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80이 넘도록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설마 뭐 하나 있겠지. 그래서 다니엘의 국정, 금전, 인간관계 탈탈 털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업무 처리한 것들을 다 조사해보는데 업무 처리에 빈틈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서류들을 그렇게 처리하다 보면 하나 정도는 실수한 게 있겠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진한 일이 있겠지. 잘못된 게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높은 자리에서 계속 막대한 재정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뭐 돈을 조금이라도 횡령했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게 있는지 아무리 털어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차별되는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업무에서 탁월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서는 충성하는데 저녁이면 주말이고 뭐 이렇게 교회 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업무에는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코 그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 청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덕교회 모든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시고 순결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관들은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결코 그 신앙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 금령을 내릴 것을 제안하게 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왕이 이런 황당한 제안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새로운 제국과 새로운 왕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왕을
새로운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을 신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왕이 판단하기에도 나라의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찍죠.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 자신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30일 동안 이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교 행위 자체가 다 금지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바벨론의 가장 끔찍한 사형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대적들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이 이 기도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입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면 6시는 12시요. 9시는 오후 3시죠. 자, 다니엘은 제국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예요. 그럼 얼마나 바빴을까요?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맨날 산더미일 것이고 만나야 될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나라에 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왕이 급하게 막 보고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하루 삶의 한복판에 있는 시간들을 기도 시간으로 지키고 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 되면 그만의 기도 장소로 가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도 이 시간은 잡지 않는 겁니다. 다 미뤄두고 그 기도 시간만은 철저히 지켜온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일한 관리들이라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시간에는 기도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일 앞에서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가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쉽잖아요. 30일 기도하라 그러면 그건 어려워도 30일 기도 안 하는 거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이 정도 쉽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30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80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온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이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생명 같은 것, 호흡 같은 것이 된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일 없을 때에는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 순간에요,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에요. 자, 나와 매일 만나는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다 연결되었다라고 할 만큼 절친한 사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뜨문뜨문 연락합니다. 근데 꼭 보면 자기가 아쉬울 때, 뭔가 자기한테 큰 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달라는 아쉬운 소리만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연락을 뚝 끊습니다. 야,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둘 중에 누구를 돕고 싶겠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은 나와 매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 나와 싸운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절친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쌓아온 그 친밀한 관계가 위기의 순간에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꾸준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기 윗방에 올라가라고 한 것처럼. 그 시간과 장소를 철저하게 지키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새벽 시간만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만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도저히 나는 새벽 기도가 불가능하다 하신다면 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꼭 구별해 두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관적인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굳게 자리 잡을수록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지게 되는 그 깊은 관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와 능력들을 그때그때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왜 꼭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유도리가 없나?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합니까? 다 보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정확히는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마치고 그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길을 돌아보십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는데요. 아울러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아서 우리 백성들이 적국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고 순종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반드시 찬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꼭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세요. 근데 그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결단의 기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이 이때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의 말씀과 같은 시기입니다. 9장과 6장이 같은 시기예요. 이때 다니엘이 책을 읽었대요. 근데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성경 예레미야 25장, 29장일 거예요. 여기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읽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그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곧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특별 작전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회개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일평생 바벨론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총리로 계속 임명될 만큼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삶,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의 위협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내가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수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워 왔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를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담대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일평생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그가 지금 사자굴에 빠져 죽는다는데 상관없었던 것이죠. 그는 순교의 정신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심한 물결이 치는 바다 위에 있어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상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높은 산이나 비행기에서 도시를 바라보십시오. 그 높아 보이던 건물이나 아파트가 장난감 블럭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만큼 커 보일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왕이 뭐가 두렵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자굴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 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죽는다 한들 뭐가 무섭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요. 이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어떠한 일,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역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왕은 그제서야 이 일이 다니엘을 쳐내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네요. 제국의 왕이라 해도 다니엘을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은 그러고 돌아가서 그날 밤을 새면서 금식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기도했겠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굴을 막고 있는 바위 앞에서 다니엘에게 소리치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해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고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죠. 이후에 왕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국의 왕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왕을 신의 자리에 높이면서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이 조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선포하는 조서로 바뀌었어요. 역전의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도록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덕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 다니엘과 같은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온 세상에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